예, 우리 문영백 장로님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대 담론에서 바라보는 의지의 자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대 담론이라는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은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숲속에 들어가면은 나무는 보이지만 숲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에 올라가면 숲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거대라는 말은 큰 규모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담론이라는 말은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나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거대 담론이라는 말은 이 사건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설명하는 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이다.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흩어져 있으면 그냥 구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에 깨어지는 순간 아주 아름다운 목걸이로 탄생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야기, 또 노아 이야기, 또 아브라함 이야기, 또 모세 이야기, 또 다윗 이야기, 또 신약에 와서 우리 십자가, 또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 보면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의 전쟁, 창조, 타락, 구속,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모든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대한 이야기, 거대 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큰 그림을 이런 용어를 사용해요. 선악의 우주적 대쟁투다. 우리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빛을 주셔서 거대 담론적으로, 즉 다시 말하면 우주적인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단순한 힘과 권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 질문을 둘러싼 싸움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또 프레임을 씌워서 상당히 곡해하게 만들고, 말씀도 그렇게 사탄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의 동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강론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별자가 다른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 질문을 둘러싼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재자이시다. 하나님의 율법은 자유를 빼앗는다. 구속한다. 하나님의 정부는 공정하지 않다. 그 거짓말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이 사탄이 뱀을 매기로 해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을 감추시는 분이야. 그것이 거기에 암시되어 있어요. 즉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땅에 와서 똑같이 하와에게 그는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고리대금업자 같은 분이야. 하나님은 폭군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으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지옥설은 아주 얼마나 큰 오류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는지 이 사탄의 큰 작품이에요. 영원지옥설은. 하나님의 품성에서 아주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속박한다. 그러므로 이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은 단순한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두고 둘러싼 논쟁이요 싸움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아주 짧고도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이 품성을 사랑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도 이 사랑 위에 세워졌어요. 건설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랑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품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그 교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직결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여호수아 24장도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는 나를 섬기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결코 강요될 수 없어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대 담론으로 보는 의지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인 굴종을 원치 않으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명령한다고 사랑해집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그 자유를 루시퍼가 잘못 오용했습니다. 그 자유를 아담과 하와도 잘못 사용했습니다. 죄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인간들을 이 로봇처럼 만드셨다면은 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봇은 명령에 잘 순종합니다. 그러나 로봇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물론 로봇에게 프로그램을 넣어줘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게 감동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위험을 아시면서도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반역할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질 것도 아셨습니다. 심지어 천사와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신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할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왜 자유를 거두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유 없는 사랑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4장이 바로 그 사실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섬겨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택하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부의 특징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사탄의 품성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초청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에 초청하고 계셔요. 다른 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있거라. 나와 관계를 가지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자. 택하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계속 강요하죠. 사탄은 강제로 억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려 주셔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셔요. 우리가 넘어진다고 자꾸 이렇게 내쳐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냉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셔요. 인내심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사탄은 두려움으로 복종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마음을 얻으시려고 하시죠. 이것이 두 정부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중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세 번째 선택지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결정하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정하지 않는 것은 결정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중립지대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나는 중도다. 난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머뭇거림도 사실 결국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이렇게 세상으로 그냥 이렇게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신앙은 내가 언제든지 잘하는 것 같지만은 말씀을 등하냐면 세상으로 떠밀려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 그게 순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에는 절대 중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뜨뜻 미지근한 것 토하여 내치리라. 다니엘은 출세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유명한 그 믿음으로 우상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생명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계산하지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세상은 유익을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여기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안식일 규약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호수아는 먼저 자신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택하라.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택하라. 형편이 좋아진 다음이 아닙니다. 은퇴한 후도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택하라. 오늘 순종을 선택하라.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품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품성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는 이 자유의 가치를 참 많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지금 나눠주세요. 지금 당장. 제가 그것을 가지고 저 멀리 집을 떠나서 나가겠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짓밟는 행동이었어요. 그건 정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 읽을 때 아니 세상 아버지 같으면 다 붙잡았을 텐데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언뜻 스쳐 지나갔어요. 억지로 집에 있게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아들은 몸은 집에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은 이미 먼 나라에 언제나 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떠나도록 허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은 자유를 존중합니다. 묶어두지는 않아요. 강요하지 않고 억지로 그렇게 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붙잡지 않으셨어요. 부자 청년을 참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사랑했는데 붙잡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억지로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하였으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 아닙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서 강요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허락하시는 순간 이미 십자가를 보셨어요. 그 대가가 어떠하다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으로 그 대가로 자기가 죄인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와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시면서도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그분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가 없는 우주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자유를 끝까지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시를 나타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탄은 힘으로 경배를 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요. 사탄이 어떻게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억압을 하고 강제로 힘으로 폭력으로 경배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타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생으로 사랑을 얻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품성이 영원히 옳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이 지구는 우주의 교실이 되었어요. 우리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모든 그 하늘 세계가 지구를 계속 보면서 후속의 과학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온 우주는 이 지구를 바라보며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구속의 신비를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온 우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움 선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환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죄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다시 하늘 우주에서 우리가 하늘에 구원받아 가는데 또 거기서 죄가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우주가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대쟁투도 무엇을 중심으로 전개될까요? 역시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대 담론적으로 의지의 저를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의 자유로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짐승의 세력은 경배를 강요합니다.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끝내는 죽이려고 나중에 사형명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마지막까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셔요. 의지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강압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십니다. 두 정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우리나라 헌법도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거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은 정말 그건 큰일입니다. 백성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과도 조화를 이루는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제적인 압력과 생명의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왈덴스인들이 그랬어요. 위근호 교도들이 그랬습니다. 청교도들이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백성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사탄의 마지막 고발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독재다 라는 그 거짓말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드러났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또 드러나냐면은 남은 무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조사 심판이 왜 필요한가? 그건 복음이에요. 조사 심판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온 우주에 그것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입증되고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되는 것은 그분의 남은 무리들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조사 심판입니다. 그들의 삶은 온 우주 앞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탄은 하나님을 독재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영원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청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징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인과 직결되는 아주 축복의 날이에요. 우리 모두 안식일에는 절대 어떤 사적인 일로 인해서 바쁘게 우리가 너무 그것에 몰두되어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등한히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독재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승리는 힘과 억압의 승리가 아니라 사랑의 승리입니다. 강요된 복종의 승리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의 승리예요. 장차 온 우주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양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히 한 몫을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결국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승리는 힘과 완력의 승리가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사랑과 충성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러한 여호수아의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